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교회가 좋습니다. 이번에 이렇게요. 나는 목양교회를 정말로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랑이 입으로 고백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그곳을 2번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들을 둘러봤는데 정말로 멋진 오래된 교회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오늘 이것도 그 교회의 한 장면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저 문이 청동으로 돼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조각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내부도 들어가면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장식이 돼 있고요. 사람들은 얼마 모이지 않는지, 의자는 많이 있지 않지만요. 근데 제가 2층에 보니까 2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발코니에 몇 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벽에서 무언가를 제거하고 있었어요. 옛날 소련이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 이 교회를 창고로 쓰면서 옛날 기독교 아름다운 벽화 위에 시멘트로 발라놨어요. 그래서 그 시멘트를 갖다 하나하나 떼면서 이 벽화를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곳은 벽화에다가 페인트를 뿌려놨습니다. 벽돌로 쌓아가지고 가려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당을 수리하면서 복원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많은 교회가 외부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많이 불탔고 또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내부적으로 붕괴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종종 듣는 이야기가 유럽의 교회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멋진 교회들, 아름다운 교회들, 정말로 돌로 지은 그 멋진 교회들이 팔려가지고 도서관, 서점, 옷가게, 서커스 연습장, 스케이트보드장, 식당, 술집, 맥도날드가 됐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사실. 여러분, 우리 요즘 위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후위기다, 식량위기다, 경제위기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의 위기다,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바로 이 현실이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이 교회의 위기가 다른 어떤 위기보다도 더 심각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세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언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다윗의 이 현재의 상황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오늘 4절 보면 마음대로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그래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절대절명의 상태에서 오늘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적들에 쫓겨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운 이때 내가 식량을 구하고 내가 무기를 구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배우는 것을 내가 구합니다. 그것이 내가 구하는 한 가지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한 가지를 알았어요.
자기의 구원과 승리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그런 고백을.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이 여호와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신약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다윗은 이렇게 교회를 찾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두 가지. 첫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악한 마귀로부터 구원한다는 바로 그런 의미.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도구를 통하여 지금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주의 종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종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어디 가나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성경의 최종 결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종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느니. 교회들, 끝까지 교회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것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한 재림 복음을 증가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무슨 도구를 쓰신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전하는 이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길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 없이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망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진다. 그러죠? 당연한 말이에요. 교회가 없으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진다. 요즘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것이 교회가 너무 요즘 폄하되고 있어요. 교회가 욕을 먹고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교회는 우리의 보호처가 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로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왜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갑자기 5절에서 하나님께서 초막 속에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고 말해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 다윗이 그래서 초막으로 피합니까? 어디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나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 피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동굴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피할 바위 높은 바위에 올라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초막, 은밀한 곳, 높은 바위는요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과 여러 가지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달력에 있는 성경 읽기를 갖다가 제가 지금 따라서 읽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에스라서를 읽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래가지고 시편, 욥기, 시편 이렇게 쭉 나가고 있죠. 그런데 에스라 그 에스라서를 갖다가 읽다가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3번에 걸쳐 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BC 536년에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와요. 그리고 458년에 에스라가 돌아와요. 그리고 445년에 느헤미야가 또 포로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데리고 온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 90년이 흐른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나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아니 보세요. 아니 왜 성벽부터 건축하지 않고 성전부터 건축할까요? 우선 성벽부터 튼튼히 쌓아놓고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쌓는 것이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성전부터 건축을 해요. 그들은 알았어요. 나의 안전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성벽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먼저 무엇이 무너졌어요? 저들의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성전도 회파되면서 비참하게 나라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쫓겨다닌 동안에 언제 칼과 창이 그를 보호해 줬나요?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한 번은 마온 광야라는 곳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죽여가다가 그를 갖다 완전히 포위하게 됐어요. 이제 잡히게 된 거예요. 이제 도망갈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갑자기 사울에게 소식이 들려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 쫓던 것을 그만두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아니겠어요?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가죠. 여러분 블레셋 가드는요 골리앗의 나라예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 완전히 적이에요. 원수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적국의 왕인 아기스가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땅까지 주면서 그를 돌봐줍니다. 보살펴줘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원수가 다윗을 돌봐줍니까? 어떻게 원수가 다윗을 보호해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서 23장 14절 보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았어요. 이놈 죽여버리겠다, 이놈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넘겨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끝까지 안 넘겨지고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이것을 보고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싸개가 뭐예요? 엄마가 아기를 포대기로 쌓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생명을 그렇게 쌓아가지고 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생명싸개에 쌓아가지고 안고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공격하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께서 산성이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요새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산성이신 요새가 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달려가기를 늘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안 된다 하고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지. 우리의 건강을 공격합니다. 건강이 망가지게 하고요, 다치게 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요. 우리 자녀를 공격합니다. 자녀들이 막 나가잖아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7절과 8절 보면 다윗이 기도가 나오죠. 위기 가운데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구원처이고 보호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일,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 나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 나와서 힘을 얻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에게 승리를 줘요.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사람들이, 적들이 몰려와가지고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나의 마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 머리가 원수들보다 훨씬 높이 들리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았어요. 어떤 곳인지. 그래서 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갖다 읽다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진 시편들이 종종 나와요. 거기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다윗이 많은 그런 시편을 줬어요. 이거는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뻐가지고 노래 부른 그 노래가 시가 되어가지고 거기 기록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이 부른 노래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다윗은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거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올 때 노래 부르면 와, 신난다. 오늘 또 교회 간다. 너무 즐겁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것이다. 기대를 안고 와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고라 자손도 알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일하는 것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니까 자녀들도 성전을 사랑하고, 이웃들도 성전을 사랑하고, 백성들도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일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23장 5절을 보면요, 다윗의 때에 성전 문지기가 있었고 성가대가 있었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의 때에 성전 문지기가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 문지기가. 일부에서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 10,000명, 어떤 사람 100명, 어떤 사람 10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요, 성전 문지기가 4,000명이 있었어요. 나 문지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4,000명. 물론 4,000명이 한꺼번에 지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돌아가면서 지켰겠죠. 성가대가 몇 명이 있어요? 성가대가 4,000명이 있는 거예요. 4,000명. 서로 성가대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성전 문지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 성전은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성막이었어요. 텐트 같은 거였어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쳐야지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이 짓도록 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성전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 들어보셨어요? 마누라가 너무 예쁘면요, 모든 것이 다 예쁜 거예요. 처갓집 말뚝도 예쁜 거예요. 말뚝에다가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저절로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고 그냥 그것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로 나옵니까? 교회의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 저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에요. 40일 금식을요, 금식 기도를 2번을 했대요.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이런 건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셨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신방을 하는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모님이 그냥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시는데, 아는 목사님이 메릴랜드에 교회를 샀어요. 4에이커가 되는 대지에다가 건물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를 15만 불을 주고 샀대요. 그래가지고 이 땅 예배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땅 예배에 가가지고 축하해 줍니다. 같이 기뻐해 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기도 부탁이 오는데 그동안 몰개지를 못 내가지고 이 교회가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찾아뵌 이 목사님은요, 평생 동안 집이 없이 지내셨어요. 조그만 데서 살다가 또 어디 그 카운티에서 도와주는 그런 데서 살고 그렇게 지내셨는데,
그것을 보고 정말로 이 목사님을 아끼고 또 사모님을 사모하는 몇몇 분들이 사모님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집이라도 있어야죠. 그러면서 돈을 모았어. 어떤 분이 몇만 불 이래가지고 8만 불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사려고 하는데 뭐 마땅한 집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집이 나올 때까지 이 돈을 은행에다 넣어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어려움에 처했던 이 메릴랜드 목사님한테서 사모님에게 전화가 와요. 사모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큰 돈을 헌금하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 얼마나 했는데요? 보니까 액수를 말하는데 자기가 집을 살려고 모아뒀던 그 돈 다 플러스 그동안에 붙은 이자까지 해가지고 일전 하나 남기지 않고 그 액수를 갖다 다 그 교회에다가 바쳐버린 거예요. 자기 교회도 아니에요. 아는 목사님의 교회 바쳐버린.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큰 액수를 우리 집 살 돈인데 그걸 바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딱 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행에 넘어간다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은행에 넘어간다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어? 뭐예요? 교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섬김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것, 헌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요 평생 작은 교회에서 섬기셨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정말로 주님과 가까이 지내시는, 주님이 이분을 분명히 아세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많이 쇠약해지셨지만은 세 자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목사님을 섬겨요. 부모님을. 그리고 세 자녀 중에, 세 아들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겠다고 목회의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귀하잖아요. 귀하잖아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4절을 갖다가 제가 쉬운 말 성경을 통하여 읽어봤어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이 몸이 주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주께 소원하는 것도 오직 하나 있으니 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우리 주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바람, 주의 성전에 살면서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의 성전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 우리 주님을 늘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에 쏙 든다 하시면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 구해주십니다. 생명싸기로 쌓아주십니다. 어떤 것이 넘보지 못하도록 내 다윗 아무도 손 못 댄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무엘하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래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unconditionally. 어디로 가든지, 여기 가면 여기서 이기고 저기 가면 저기서 이기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을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성경 곳곳에 다윗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모세, 예수란 이름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잖아요.
예수는 다윗과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함께 기억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다윗과 예수님 늘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했어요. Body of Christ.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로 나옵니까? 교회의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목양교회를 세워주시고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30주년 감사 예배 설교를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30주년 감사 예배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미리 앞당겨서.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30주년 다음 주일에 사진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내 마음이 메어졌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헌신하신, 그렇게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 저와 같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땅을 구했던 사람들, 아낌없이 시간을 드리고 아낌없이 물질 들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분들이 제 마음에도 남아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마음에도 지금 남아있을 것이다. 어찌 주님께서 잊으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에 다른 기관들은 없어요. 다른 조직은 없어요.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고 성도들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끝까지 교회에 남아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땀 흘리시고 교회에서 즐겁게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교회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이에요. 정말로 늘 항상 성전에 있길 원하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뻐 노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갔던 다윗, 주님도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다윗,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너를 생명싸기로 쌓아가지고 어떤 것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겠다. 다윗,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가,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도 이제 남은 생에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떠나야죠. 다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 대신 이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이 교회를 사셨고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안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나의 안식처이고 보호처이고 교회가 나의 사랑이고 교회가 나의 기쁨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양교회를 3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사명을 다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땀 흘리고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 헌신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땀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을 열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보호를 위하여 남겨주신 이 목양교회, 하나님까지 끝까지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또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에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양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양교회에서 정말로 은혜 생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발걸음이 이곳에 오는 것을 좋아하게 해주시고, 정말 일주일에 하루뿐만이 아니라 늘 이곳을 향하고 이곳을 정말로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면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 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향하여 드리는 예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 올리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교회를 향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러한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나는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정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정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부릅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주님, 이 몸이 주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주께 소원하는 것도 오직 하나 있으니, 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우리 주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피 흘려 이 교회를 만드시고, 지금도 교회의 몸이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일,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교회에 나오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나에게 목양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목양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 섬기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맡겨주신 사명 다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심령들 머리와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